우리가 원래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는 우리가 빛 가운데 있었어요. 그죠? 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영혼이 있는 육체인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이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원래 그 빛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창세기 보니까 어때요? 마귀가 우리의 이 빛을 어떻게 해요? 싹 차단을 시켰어요. 그죠? 하나님과 관계를 아주 끊어놓으려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들었어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는 일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를 깨트리는 일이에요. 근데 그 관계를 깨트리는 것 중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배신이에요. 사람을 배신하게 되면 그 사람 관계가 끝나버려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배신하고 다른 귀신 섬기면 하나님과 관계 끝나는 거죠. 그죠? 예수 믿다가 저기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뭐 저 부처나 뭐 다른 거 믿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끝나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배신하게 되면 그 사람하고 관계가 끝나는 거죠. 그렇게 마귀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서 우리 안에 이 빛이 사라지고 어두움 캄캄함이 우리에게 임하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캄캄 어두움밖에 없으니까 빛이 없으니까 길이 어떻게 살아야 할 길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는요 어두움밖에 없어요. 그 영혼이 소생하고 그 영혼이 살아야 할 이 길이, 이 빛이, 이 생명이 있어야만 그들이 그 영혼이 소생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속에서는요 이 빛이 없다는 거예요. 이 예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없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오빠가 예수를 믿지 않고 노종가 뭔가 한다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막 칼의 위협을 당하고 막 도청 장치를 당하고 뭐 무더기 사람한테 끌려가서 매도 맞고 막 엄청난 험한 꼴을 당했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누구한테 끌려가서 몰매 맞고 억울한 일 당하면 화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억울한 일 당하고 끌려가서 매 맞고 고통 당하는데 화 안 내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우리 인간은 다 속상하고 화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미워하고 증오하죠. 그죠? 그러니까 막 이놈들을 죽여버린다 그러고, 그러니까 속에 악이 온갖 악이 다 들어온 거예요. 원한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누군가한테 멀매 맞고 그렇게 억울한 일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하고 그 고통 일을 당할 때 그때 우리 안에 빛 대신 예수가 없으면 온갖 어둠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미움과 증오와 살인의 영들이 그때 싹 다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응. 그냥 그 사람이 그런 걸 꼭 오라고 한 게 아니라 마귀가 사람을 그렇게 당하게 해놓고 당하니까 억울하잖아. 자기를 패고 몰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니까 억울해 안 억울해요? 한이 맺혀요 안 맺혀요? 증오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인간은. 그래요 안 그래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럴 때 그 안에 빛이 있었다면 그 안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그 빛이 있고 길을 안다면 그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아는 그 길을 안다면 그게 뭐예요?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만약에 그걸 알았다면 그것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데 그로 인하여서 억울하고 밉고 증오가 생기고 막 죽이고 싶은 그 살인의 영이 우리 오빠 속에 온갖 영이 다 들어왔어요. 한 150
정도의 그 영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늘 눈을 보면 미움과 이 살인의 영이 살기가, 왜 세상 사람들이 보면 살기가 가득하다 이렇게 말하죠. 눈 보면 살기가 있다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살기가 눈에 가득했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억울하고 고통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해서 그런 영이 그렇게 다 들어왔는데, 그럴 때 미움의 영이 안 들어오겠어요? 그때 증오의 영이 안 들어가겠어요? 그때 혈기의 영이 안 들어가겠냐고. 다 들어가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때 만약에 빛이 있고 예수가 있고 말씀이 있고 복음이 있었다면, 이 용사의 빛이 있었다면 어둠이 못 들어갔을 거예요. 그죠? 용사의 영이 있고 그 말씀이 있고 그 예수의 생명이 있었다면 그 살인의 영, 미움의 영, 막 그런 광기의 영이 못 들어갔을 거예요. 그죠? 그 용사의 영이 딱 빛을 비추고 있었다면.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속에는 이 빛이 없고 어두운 뿐이에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속에 뭐가 있냐? 어둡고 깜깜한 악한 영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게 어두움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둠의 일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어둠 속에서 캄캄함에서 어느 것이 길인지 진리인지 알지 못하고 저놈이 나한테 이렇게 억울하게 하고 저놈이 나한테 악하게 했기 때문에 밉고 죽이고 싶고 증오를 갖고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고통을 당했는데 그렇게 마음먹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이 온 세상은 이 마귀에게 처해져 있으며 다 마귀한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똑같이 이 어둠 속에 살고 있었고 우리 속에 어두움밖에 없었어요. 캄캄함밖에 없었어요. 나한테 잘못했는 놈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들이. 죄인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이 소생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지,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그 어두움 캄캄함은 아무것도 길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빛이 안 보이니까 그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우울하고 슬프고 이 저주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소망의 빛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사랑의 빛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기쁨과 평안을 알지 못해요. 평생을 그렇게 어둠 속에 갇혀서 그렇게 슬프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미워하고 슬퍼하고 우울하면서 평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그 속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 더 이상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그 어둠에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어둠에서 나와서 빛 가운데 살게 되면 그 빛 가운데는 평화가 있고 빛 가운데는 기쁨이 있고 빛 가운데는 행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 천국을 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도 이 빛을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슬퍼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거 다 사탄에게 이 캄캄한 어두움에 갇혀서 그 어두움의 감옥에 그 어두움의 그 방에 갇혀서 그래서 길을 알지 못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 어둠 속에 절망 속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걸 보고 우리 주님은 마음이 아파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그 길을 알려주시길 원하고 그 빛을 비춰주시길 원해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의 종도 다 그 어둠 속에 살았었거든요. 다 그 길을 모르고 고통을 당하고 살았거든요. 소망 없이 슬프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서 죽음을 선택하려고 했었거든요. 다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세운 종들은요, 그 과정을 그 어둠 속에 그 고통 속에 그 슬픔 속에서 그 절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 어둠이 뭔지를 알아요. 그 소망 없는 인생들, 그 절망이 무엇인지를 저는 알아요. 그랬을 때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빛 대신 그분이 오셔서 새로운 삶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행복한 삶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속에 빛을 주셔서 내 속에 무너진 나의 인생들, 내 삶, 소망 없는 나의 삶, 그리고 부서진 내 심령, 상한 심령, 상한 그 육체들, 그리고 하나님과 이 신뢰의 관계가 마귀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죠.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하나님을 불순종한다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았다면 마귀가 아무리 유혹을 하고 너가 그걸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돼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사탄은요, 우리를 꼭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우리를 갖다 놓으려고 거짓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놔서 독립적으로 살게 해요. 자기 혼자 스스로 살 수 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만이 스스로 사실 수 있지,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 바로 피조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들은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사탄은 하나님 없이도 네가 네 힘으로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너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는 네 지혜와 네 힘과 네 능력으로 살 수 있어. 이 사탄이 아주 이 새빨간 거짓말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 필요 없으면 하나님 신뢰하고 믿고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죠. 그래서 부자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돈 믿고 살면 된다라고 속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마귀한테, 돈 마귀한테. 그래서 돈만 있으면 이 땅에서 먹고 사는데 저기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싸그리 속여가지고 그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되고 영생이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기쁨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들어와야 되고 안위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의 행복이 들어와야 하는데, 이놈은 돈 믿고 사니까 이 심령은 행복과 기쁨과 평안이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높고 벼슬이 높고 아무리 쾌락을 가지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좋게 기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은 캄캄한 뿐이라는 거예요. 어두운 뿐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런데 오늘 이 말라기서 제목이 뭐예요? 이것이 되면 치유가 일어난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광선을 비추리니. 광선이 뭐예요? 빛이죠. 이걸 비추리니 너희가 나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영혼육을 다 치료받게 되고 우리가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캄캄했던 내 눈이 다 열린다는 거예요. 이 영의 눈이 닫혀서 캄캄하니까 이 진리를 볼 수가 없어서 세상 사람들은 진리로 살아가는 법을 알지 못해.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리의 이 복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해주셨죠. 어떻게 마귀를 이기는 이 법을 가르쳐 주셨죠. 어떻게 이 캄캄한 마귀의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이 승리의 빛을 주셨죠. 승리하고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그 빛을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못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주님의 빛이 들어오고 주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고통 안 당해도 돼. 어두움이니까 고통당하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면 고통 다 물러가. 도망가 일곱 길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마음에 돈을 모시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안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첫째로요,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면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빛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어둡고 캄캄했던 나의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 길인지 진리인지 복음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그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이 진리의 말씀에 빛을 비춰주게 되면 우리 눈이 캄캄하게 닫혔던 이 눈이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영의 눈이 떠지면 어때요? 다 볼 수 있죠? 어두움도 볼 수 있고 다 빛인지 분별이 되죠?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눈이 떠지니까. 그리고 마음에 뭐가 생겨요? 안정감이 생겨요. 빛 대신 주님이 들어오면 평화, 안정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과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들어오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래요. 그러면 이 평강이 있으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어디를 다녀도 괜찮은 거예요. 그죠? 어디를 다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어디를 가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주의 이름을, 예수님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이 해가 떠올라서, 이 의로운 이 해, 주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로운 해라는 건 주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 의롭지 않습니다. 의로운 해는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의로운 해가 뜨면 해가 빛을 비춰요, 안 비춰요? 의로운 이 해가 뜨면, 이 정오의 태양이 뜨면 이 온누리에 빛을 비춰야 못 비춰요? 비추잖아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면 우리 안에 의로운 해가, 이 공의로운 해, 바로 주님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떠올라서 그분이 우리 영혼육을 치료하는 이 광선을 비춘다는 거예요. 빛을 비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먼저 내 영혼이, 마음이 치유되어야 돼요. 내 영이 잘못된 생각, 어둠의 생각들이, 이것들이 다 몰라고 생각이 올바로 교정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진리로.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래서 생각이 벌써 치유가 되어서 올바른 생각을 갖게 되죠. 전에는 미워하는 게 당연한 것이지만 이제는 용서하는 게 당연한 것으로 이 생각이 정립이 돼요. 그리고 어떻게 마음이 그동안에는 어두움이 캄캄하게 쓰는 이기적인 마음과 나밖에 모르는 마음, 높은 마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이 빛 대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서 빛을 비치니까 어때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캄캄함이 다
내 눈에서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것을 치료하는 광선을 받게 되면은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근데 송아지가 언제 가장 뛰는가? 그러니까 송아지가 새끼 낳는 걸 봤어요. 소가 새끼를 낳는 걸 봤는데 세상에 그 큰 송아지가 나오니까 소도 애를 낳을 때 엄청 그 고통을 당하면서 힘을 쓰면서 이 송아지를 낳는데 이 송아지도 똑같이 그렇게 양수가 터지면서 있던 많은 보따리가 그냥 그 송아지가 있던 많은 보따리가 나오면서 그 양수물도 있고 핏물도 있고 그러는데 소가 그 송아지를 다 핥아주더라고. 자기가 난 새끼를 다 핥아주더라고. 다 핥아주더라고. 내가 유튜브에서 봤어요. 그랬더니 금방 난 이 송아지가 금방 났는데 우리 사람 같으면 어떻게 금방 걸어요? 어떻게? 못 걷잖아 사람은. 근데 이 송아지는 엎어져 있다가 버드덩 거리면서 어떻게 일어섰어. 이 새끼인데 이제 금방 났는데 버드덩 하면서 소가 이렇게 발을 디디면서 겨우 쓰더라고. 이렇게 겨우 쓰더라고. 송아지가 금방 난 새끼가 이렇게 쓰더라고. 버드덩거리고 겨우 섰어.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이 송아지가 막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방 난 송아지가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송아지처럼 이렇게 외양간에서 나와서 이 송아지가 기뻐서 뛰잖아요. 기뻐서 뛰잖아. 뛰듯이 우리도 이 치료의 강선을 받으면 우리도 이렇게 기뻐서 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영혼육, 하나님의 그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같이 그 생각과 마음이 우리에게 그 기능이 다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란 이 복음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어둠을 몰아내는데 우리가 빛, 어두움 말하지만 사실 이 속에는요 인격이 들어있어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 대신 하나님의 영과 어둠이라고 표현하는 이 어둠 속에는 악한 영, 인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영이시지만 거룩하신 영이지만 이 어둠의 영은 어때요? 악하고 더러운 영이에요. 악하고 더러운.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을 때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될 건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렸던 나를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나라는 존재도 모르고 살았어요. 여태까지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누구인지도 모르고 나의 정체성도 모르고 우리는 여태까지 그냥 그 어둠 속에 묶여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똑같이 닮은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로 형상으로. 그래서 내가 섬기는 이 하나님, 나랑 교제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무당들도 보면 점도 치고 또 악한 영들도 때로는 능력도 있지만 가장 능력이 많으신 우리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이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이 만유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이 엄청나게 굉장한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예수를 믿어도 이 하나님을 온전히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이것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그 빛이 우리 안에 가득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굉장한 능력이 전능하신 이 하나님이 내 안에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이 하나님을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이 하나님을 다 제한시켜 놔가지고, 하나님을 제한시켜 놓고 또 내가 내 생각을 또 내가 제한시켜 놔가지고, 그 제한시켜 놓은 그 속 안에서 나의 세계관, 나의 생각,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도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내가 알고 있는 만큼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그리고 또 막 내가 내 생각 속에서 막 나 역시도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자기를 제한시켜 놓고 혼자 만들어 놓은 그 세계관 속에서, 그 생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의 정신 세계관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바로 마귀가 우리들에게 만들어 놓은 어두움이며, 이것이 바로 마귀가 만들어 놓은, 우리에게 생각을 만들어 놓은 이 거짓 자아라는 거예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것이 올바른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자인 이 감옥에 우리 생각 속에 갇히어서, 생각 속에 마귀가 우리를 가두어 놓고, 이 생각 속에 만들어 놓은 내 생각, 이 만들어 놓은 그 생각, 그것을 세워놓고 살아가는 법, 이것을 보고 바로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야.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생각, 이것이 나의 그 세계관이 되어서 이 내 생각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 우상숭배. 예? 예. 우리가 성경에서 뭐 우상숭배라고 하면 무슨 교회 가서 절에 가서 뭐 절하고 뭐 그런 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내 안에 내 생각 속에 내 생각 속에 내가 하나님을 제한해 놓고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또 내가 생각하는 나, 또 내가 생각하는 사람들, 기준, 이런 모든 것이 내 생각 속에서 모든 것이 다 갇혀 있다는 거. 갇혀 있다. 생각이 갇혀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꾸 문제가 자꾸 터지죠. 문제가 자꾸 생기죠. 네. 그래서 교회까지 와서도 올바로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을 우리가 섬긴다고 생각해 봐요. 우상을 섬긴다고 생각해 봐요. 너무 어이가 없죠? 그죠? 물론 구원은 뭐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게 잘못 생각하면 구원도 우리가 많이 흔들리게 되고, 또 잘못된 구원관을, 자기가 만들어 놓은 또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이 말하는 구원이 아니라,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난 교회를 다니니까 구원받았어, 나는 헌금을 많이 하니까 구원받았어, 나는 봉사를 하니까 구원받았어, 이것도 자기 생각, 자기 세계관 속에 만들어 놓은 구원관이에요. 그것은 올바른 구원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관조차도, 또 기도의 영역 속에서조차도, 기도조차도 자기 이기심, 자기 중심, 자기 자아에서 나온 이런 기도들은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조차도. 역시 그것 기도를 하지만 기도도 어두움에 갇혀 있는 거야. 기도조차도. 심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시고, 근데 그 빛이 비춰주는 게 왜 번개가 치면 번쩍하면 빛이 온 세상을 막 다 비추잖아요. 그죠? 근데 그 순간에 우리 온 세상을 다 볼 수 있나요? 못 보죠? 못 봐요. 그러니까 번쩍하고 번개가 칠 때 순간 보는 것 같아도 다 자세히 볼 수가 없고, 다 내가 봤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빛비춤을 날마다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어쩌다 번개 한번 번쩍하는 것처럼 한번 비춰갖고는 안 된다는 거야. 이 빛이 날마다 우리의 영혼에 이 빛비춤을 날마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을 열어주셔야 되고, 내 귀에 들려져야 되고, 그 말씀의 빛이
나에게 달마다 비춰져야만이. 한 번 비춰졌다고 해서 그거 다 봤어요? 2번 비추면 더 자세히 볼 수 있겠죠? 3번 비춰주면 더 많이 볼 수 있겠죠? 4번 비추면 이제는 확신이 되겠죠? 5번 비추면 이제 확실하게 다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비침은요, 여러분이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들으면 계속해서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나에게 비치고, 그 말씀이 구원이고,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육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때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춰지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거기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빛비침을 받을 때 우리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순종하고 이룬 말씀은 그 말씀이 기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루고 내가 순종했던 그 말씀이 선포될 때는 내 마음이 속이 시원하고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왜 한 마음 한 뜻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런데 이 어둠 속에 있으면, 이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이 빛이 들어오는 게, 이 몇십 년 동안 어떤 여자분이 어떤 남자한테 납치를 당해가지고 저 지하에서 캄캄한 데서 몇십 년을 사는 거야. 초등학생을 납치를 해다가 그 집 그 지하에 감옥에다가 가둬놓고 먹을 빵만 던져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끔씩 만나주기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어둠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빛을 비치니까 처음에 빛이 너무 눈이 비치니까 이 빛을 똑바로 눈을 뜰 수가 없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빛비침을 받는 것도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세상을 다 버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요. 주님 말고 이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고 사랑했던 거를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세상에 실망하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세상을 버려야만이 이 빛이 온전히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빛이 비춰져도 그 심령에 빛이 막 들어가야 되는데, 이 어둠이 이 마음을 혼미케 해갖고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이게 정립이 잘 안 되는 거야. 이 말씀을 말씀대로 깨달으면 내 것이 될 수 있는데,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마귀가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긴가민가, 이건가 저건가. 그리고 옛날에 내가 살았던 그 어둠의 생각과 이 빛의 생각이 막 혼미하는 거예요. 막 혼미해가지고 이게 진짜인가 이게 진짜인가 막 이렇게 혼미케 만드는 어둠의 영이 있어서 그 말씀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것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도, 말씀을 읽을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준비를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와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배 드리기 전에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잔소리하고 멍뚱한 얘기하고 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교회 오면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 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하고 얘기하려고 그러고 사람하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일단 교회로 오면 주님을 바라보셔야죠.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주님 만나러 왔지 우리가 뭐 사람 만나러 왔어요 교회에? 그러면 와가지고 주님께 기도를 해야 되죠.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의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의 영혼에 온전히 빛이 비춰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이 빛을 받아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빛이 와야만 어두움과 빛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빛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빛은 동일하게 빛이 비춰지고 동일하게 온누리에 여기 이 안에 동일하게 빛을 비추지만 그 빛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빛비춤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별로 못 받은 사람이 있고. 왜? 마음의 빛이 닫혀 있으면 어떤 은혜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하지만 지금 말하시는 이가 목사님 안에 계신 성령이라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사람의 말로 들어요. 사람의 말로 들으니까 아유 목사님이 나한테 하신 말이야. 나한테 들으라고 한 말이야. 나를 때리는 말이야.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마귀가 그런 생각을 주어서 그 말씀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면 말씀의 빛비춤을 못 받으면 누구 손해예요? 본인 손해죠.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오랫동안 기다려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마귀한테 당하고 너무 오랫동안 어두움 가운데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 마귀처럼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이해를 못해. 왜? 마귀 마냥 늘 조건적인 사랑만 해봤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 어둠 가운데 살았고 늘 조건적인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일반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사랑을 베풀어도 그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어. 왜? 어둠 속에서 마귀의 사랑은 뭐 사랑도 아니 조건은 사랑이 아니에요. 마귀는 늘 조건적이었죠.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주고 나를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나도 너한테 도와줘야 되고 이건요 다 어둠이고요. 이 생각조차 다 마귀의 생각이에요. 근데 이런 어둠 속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이 빛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어둠에서 너무 오래 거기에 쩌들어서 살았고 그런 사고방식과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이 어둠의 세계 마귀의 세계에서 살았기 때문에 나를 도우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이해하시고 나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해를 잘 못한다 이 말이에요. 너무 어둠에서 살았고 너무 조건적인 사랑의 이 어둠 속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빛 대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여태까지 늘 마귀가 그냥 강압적이고 막 명령하고 막 미워해가지고서는 막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막 우리의 목을 막 끌고 가는 그런 악한 삶을 우리 악한 존재로 우리는 마귀한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 없이 베푸는 이런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이해를 잘 못하는 거야. 이해를 잘 못해요. 우리 여기 형제 자매도 똑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기보다 내가 자기를 더 사랑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인 거야. 그 사랑은. 근데 그런 거를 이해를 못해. 이거를 하나의 무슨 조건으로 생각해. 조건이나 무슨 의무나 어떤 이런 것으로 오해를 해. 그것이 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법. 그거는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빛이 아니에요. 그거는 가짜 빛이에요. 가짜 빛. 응? 막 누군가가 나한테 막 엄청 잘해주고 그 막 이렇게 도와주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 대가를 원해. 그 대가를 해주지 않으면 삐지고 원수 맺어.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지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고 원수 맺어. 이거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이 어둠 속에서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왔던 그것은 사랑인 것처럼 빛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가짜 빛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의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의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가짜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빛이 진짜 빛을 받아야 우리가 진짜로 살 수 있고 진짜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나한테 아무리 사랑으로 했어도 내가 형편이 안 되면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이 사랑의 나라는, 이 빛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은 그런 거예요.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으로 살고 있고 육신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늘 오해를 해요. 늘 사탄이 주는 어둠 속에서 속고 있어요. 왜요?
모든 것을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 거짓 자아 속에 갇혀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서운한 것도 많고 섭섭한 것도 많고 속상한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고 그런 거예요.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서운해져? 섭섭하죠? 어, 어. 뭐 나한테 조금만 잘못하면 또 삐지고 슬프죠? 이게 다 사탄이 만들어 놓은 자기를 사랑하게 하는 이 거짓자의 그 자기 세계관, 자기 생각 속에서 갖추어서 마귀가 가둬놓은 그 생각 속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 어둠을 뚫고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그 악한 존재들과 오랫동안 동거를 하며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기예요. 제목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계속하면요, 계속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려고 얼마나 좋은 대로 나를 영원한 그 생명 천국으로 이끄시려고 이게 막 점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수준에 맞게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시고 해석해 주고 우리가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면 우리 신앙생활이요 굉장히 평안해집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게 말리는 존재가 있어요. 그것을 못하게 말리는 존재가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격, 이것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살았던 것은 뭐예요? 마귀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거짓 자아 속에 가져서 늘 이기적인 생각, 이기적인 마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게 마귀의 형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자기 중심인 사람은 누구를 미워할 수밖에 없지. 당연하지. 사랑받고 인정받지 못하면 슬프죠? 눈물 나죠? 맨날 눈물 흘리면서 얘기하잖아. 왜 그래? 내 안에 사탄이 만들어놓은 거짓자, 자기를 사랑하게 만든 거짓자, 이거에 묶고 지금 속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 나를 확 깨뜨리고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뛰쳐나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라는 거를, 이거를 알고 있게 되면, 인식하고 살게 되면 뭐 그렇게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슬플 일도 없고, 내가 잘했다고 뭘 그렇게 잘난 척 할 것도 없어. 다 내 안에 누가 하셨어?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중심인 거야. 그러니까 뭐 슬퍼할 것도 없고 뭐 눈물을 흘리면서 뭐 내 말에 그렇게 내 목적을 관철시키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렇게 눈물을 흘릴 필요도 없는 거야. 막 승질내 가면서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막 승질낼 필요도 없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은 우리가 옛사람 속에 갇혀 있을 때 나오는 것들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빛 가운데 나와서 빛 대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게 되면요, 우리는 그동안에 마귀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마귀의 생각과 마귀의 마음과 마귀의 인격을 가지고, 그것이 내 인격과 마귀의 인격이 하나가 되어서 그 마귀의 인격이 그냥 나야. 그냥 마귀의 생각이 그냥 내 생각이, 그냥 마귀가 나야. 그냥 마귀의 그 마음이, 고집부리고 하는 그 마귀의 마음이 그냥 내 마음이 된 거예요. 완전히 하나가 돼서 마귀인지조차도 분별이 안 돼. 그냥 그게 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영적인 분리도 안 이루어져 갖고. 빛이 들어오면 어때요? 분리가 되죠. 말씀에 빛이 들어오면은 이건 나가 아니고 이거는 마귀네. 나와 또 다른 나의 존재가 또 있네. 영이 분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 속에 일어나는 생각과 내 속에 일어나는 마음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할렐루야.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 악한 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여기에서부터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인정할 때부터 회개가 이루어지고 이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게으르게 하고 나를 괴롭혔던 이 악한 영이 나를 가난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나를 안 되게 했던 그 악한 영들이 내 속에서 쫓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으로?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이 말씀이 내 안에 빛이 비춰지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이해가 되면은 내 속에 있는 나와 내 속에 있는 죄를 구별하게 되는 거예요.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나와 내 속에 있는 죄를 분별하게 돼요. 회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빛을 통해서 내 안에 비춰보면은 내 안에 그 죄가 들어있다. 그러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하고 나와 죄를 분리시킬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내 속에 거짓말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짓말하는 영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와 어두움을 분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거짓말쟁이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들어? 거짓말 영과 내가 하나가 한 마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한테 하는 거네, 나한테 하는 거네. 아니요. 하나님이 거짓말이라는 거 말했으면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거짓말의 영이구나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 한 영이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그 거짓말하는 영을 밀어내야 되겠죠. 거짓말의 영을 쫓아내야 되겠죠. 근데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거짓말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분리가 안 돼가지고 그 어두움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 평생을 그 어둠하고 같이 살았거든. 평생 어려서부터 그 어둠하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게 나라고 오해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내가 어떤 형제님을 내가 막 그 죄를 야단친다 그쳐. 그러면 내가 그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설교하면은 자기를 미워했다고, 목사님이 자기한테 말씀했다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삐지고 시험 들리고, 이거 마귀와 한편된 사람만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나와 내 속에 있는 죄를 분리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거짓말을 놓고 말씀이 막 선포가 되면 어떻게? 내 속에 있는 거짓말이 이놈이 나를 속인 거구나 생각을 하고 그 말씀과 내가, 빛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사겨, 빛과 내가 사귐이 되어서 내 속에 있는 죄를 미워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 속에 있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쫓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이 빛 대신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의로운 해가 되시는 이 빛이 되시는 예수님과 먼저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 마음이 하나가 안 된 사람은요, 그 어두움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그 빛이 너무 힘들어. 자기를 살려주려고 하는 그 빛이 너무 힘들어. 너무 부담스러워. 빛이 그냥 어두움이 좋사오니야.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사람도 은근히 많아요. 우리가 이것이 이 마귀의 형상이에요. 어두움과 하나 된 사람은 이미 마귀의 형상이 그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돼서 마귀와 하나가 돼서 마귀의 형상이 된 거야. 미움의 성격, 뭐 살기가 등등하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한 것들은요, 빛이 아니에요. 이런 거 다 어둠이에요. 다 마귀의 영이에요. 우리가 평생 누구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자랐는데 그 테너 누구더라? 잊어버렸는데 무슨 테너인데 서영주인가 무슨 형주라는 사람인데 유명한 사람이야. 무슨 테너라고 하던데 뭐 팝 테너 뭐 텔라팝 무슨 팝 테너라고 뭐 그런데 그 사람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뭐 이름이 형주인가 그래. 무슨 형주인가 김형주인가 서영주인가 모르겠는데 유명한 사람인데 그 엄마가 그렇게 그 아들을,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유명하고 성공한 성악가잖아요. 테너 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진료도 대학 나와서 막 엄청난 그 유명한 사람이야. 조수님이 그 밑에인데 또 유명한 사람인데 엄마가 그렇게 구박을 하더구만. 엄마가 그렇게 편애를 하더구만. 그리고 그 셋째는 막 그렇게 엄청 막 사랑하더구만. 셋째는 엄마가 엄청 사랑하고 편애를 해. 그러니까
이 큰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성공한 가수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늘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있는 거야. 엄마를 향한 늘 섭섭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 근데 꼭 기도를 한다는 거 보니까 예수를 믿는 것 같아. 그 천주교를 믿는지 예수님을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공연하기 전에는 꼭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뭐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빛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걸 전혀 모르는 거야. 그냥 엄마한테 섭섭한 그 마음만 있는 거야, 그냥. 어? 서운한 마음만 있는 거야. 그 엄마가 그 셋째를 사랑하고, 셋째하고 넷째만 사랑하고, 이 사람은 장남인데, 이 아들을 그렇게 인정하지도 않고, 중학교 때도 그 학교, 그 예술대학교 유명한데, 거기 가는데 입학식에도 엄마가 안 가고, 졸업식에도 안 가고, 뭐, 어디 첫 콩쿨 대회인데, 거기도 안 갔대, 엄마가. 무슨 엄마가 그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그랬다네, 이 엄마가.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는 고아처럼 그렇게 살았다고 그러면서 엄마한테 늘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 사람 속에는 어떤 마귀가 늘 그 마음에 자리했겠어요? 늘 시기질투하고 늘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자기한테 뭔가 조그만 섭섭한 일이 늘 그 섭섭한 영이 역사하지 않겠어요? 그죠? 어려서부터 그 영이 그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죠? 근데 그것이 어둠이라는 거를 그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모르죠. 왜? 환경적으로 엄마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 속에 어두움을 볼 수 있겠어요? 못 보겠어요. 못 보는 거야. 오직 우리는요,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의 빛으로 나를 봐야만 내 속의 어두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나 환경이나 보면 엄마가 편했으니까 엄마가 잘못한 것 같아. 근데 엄마는 또 그걸 통해서 걔를 강하게 키우려고 하는 어떤 엄마가 모든 모든 코디나 모든 걸 다 하더라고. 그 엄마가 매니저도 하고 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마귀의 형상을 다 부서뜨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오시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마귀의 형상이 다 부서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은 우리가 이것이 바로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신뢰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의 사람들은요 늘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못 믿어요.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 못해. 하나님조차도 의심을 해.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의심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백날 천날 말씀하셔도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가 다 깨어져 가지고 그 뒤는 어떻게 돼요? 저절로 안 되는 거야. 저절로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된 사람은요 저절로 어둠 가운데 살게 돼요. 왜? 하나님과 신뢰관계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냐.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는 어떻게 만나 주시냐?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고 오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이 따라오는 거예요. 기쁨과 평안은 따라오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신뢰관계가 이게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신뢰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육은 막 다 회복이 돼요. 우리 잘못된 생각도 다 삐뚤어진 생각도 다 정상으로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되면 우리의 병든 육체도 다 회복되게 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이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이 땅의 모든 물질부터 이 땅의 모든 것들은 그림자처럼 그냥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과 내가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련히 나의 인생과 삶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신뢰가 우리 마음의 모든 인생에 안정감을 갖게 되고 내 모든 인생과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를 늘 지키고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 하나님 나를 인도하셔,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안정감이 있죠. 두려움이 떠나가죠. 걱정 근심이 필요 없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이 마음이 나를 얼마나 평안하게 만들고 얼마나 안정감을 갖게 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런 것들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가 뭐냐, 아이가 엄마만 있으면은 아이는 걱정이 없죠. 엄마가 알아서 다 기저귀 다 해주고 다 먹여주고 젖을 주고 다 엄마가 하는 역할이죠. 아이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신앙생활이 꼭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빛을 비춰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너무 노력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만나기 힘들어요. 그 사람은 다 자기 힘으로 살아야 돼. 그 사람은 잘 새겨 들으세요. 다 자기의 노력,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해요. 그게 얼마나 마이너스인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러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노력해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 차라리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차라리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면 주님의 긍휼한 은혜를, 사랑을 입을 수 있어요. 차라리 내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나는 바보 같고 나는 뭐 잘하는 것도 없고 나는 찌질이고 나는 돈도 없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자에게 차라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긍휼한 사랑이 임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나의 힘과 노력보다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한 사랑을 입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무엇을 하나님을 해서 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긍휼한 사랑을 받는 것이, 그것이 첫 번째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한 사랑을 가지고 그분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낮고 마음이 상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바보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 상한 심령, 그 가난한 마음 위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막 이렇게 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마음 끝에 우리가 마음이 상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바꿔요. 막 환경을 바꿔버려. 문제를 막 만들으셔. 사람을 막 어떻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가 낮고 상한 마음, 상실한 마음, 그 상실한 마음, 그것을 갖고 내 마음이 낮아지고 슬프고 우울하고 힘들고 그 속에 주님이 나를 불러내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이 빛 대신 그분이 오셔서, 그래서 그분이 공의로운, 그분은 너무나 공의로우신 분이야. 그분은 내 편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분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그분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그분과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까 하나님 당연히 내 편이야,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우리는 그렇게 자기중심으로 생각을 해, 인간들은.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더 사랑하는 자가 이렇게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나 중심, 이기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나를 성령의 도구로 썼으니까, 성령님 나와 함께 하셨으니까, 성령님 내 편일 거야, 성령님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쟤는 틀렸어. 우리는 인간의 사고방식이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니까. 우리 인간들은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니까. 나도 있어요. 아유, 하나님은 은혜를 많이 주시네. 우리 은혜를 많이 주시네, 우리 형제님에게.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긍휼한 사랑. 그분은 상대가 잘못됐어도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이해하고 그를 품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축복해주는 그런 사랑하는 자에게 더 승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사랑이 더 크냐, 이게 쉽게 말하면. 자, 너도 하나님의 자녀, 나도 하나님의 자녀. 그럼 하나님 누구 편일까? 사랑이 더 많은 자에게 하나님 그 편이요. 할렐루야. 그렇지. 그런 자를 하나님이 더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조차도 너무나 어둠 가운데 살았고, 너무나 그 이기적인 중심으로 이 자아에, 거짓된 자아에 갇혀서 평생을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를 입었고,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렇게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아도 이 생각하는 게 자기의 세계관, 자기의 생각에 갇혀가지고, 이 자아에 갇혀가지고 생각한다는 게 고작 생각이, 아유 하나님 내 편이실 거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이거밖에 인간은 생각을 못한다니까. 하나님의 빛이, 나도 그래? 나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빛이, 말씀이 임하니까 어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아가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하나님은요 분리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러면 잘못됐고 비록 내가 맞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가 옳고 쟤는 틀렸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야. 이 잘된 이 사람이, 그 부족한 그 사람의 더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이 성령님은요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마귀는 분리시키는 거야. 너는 나쁜 놈, 너는 죄인, 너는 틀린 놈 해갖고 마귀는 그냥 분리시키는 거예요. 마귀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죄인이라도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용서해주고 그를 사랑해주고 그를 축복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있는 놈이 없는 돈 주게 하고, 잘난 놈이 못난 놈 도와주게 하고, 말 잘하는 놈이 말 못하는 벙어리 도와주게 하고, 할렐루야. 오른손 없는 놈이 왼손으로 도와주게, 이렇게 하나님은요 모두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빛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생각조차가 다 어두우면, 생각부터가 잘못되어 있고, 생각부터가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꼭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엄마가 어린아이에게 모든 걸 감싸주고 다 알아서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그 엄마가 나 젖 먹여주고, 엄마가 나 똥 싸게 해주고, 이거를 하나님이 나를 다 해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는 그러한 삶이 기본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똑똑하고 내 생각으로 살고 내가 내 계획대로 살고 내가 정해놓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순종하며 살 때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빛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해서 하나님을 다 납득해서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해?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해? 그 크신 사랑도 다 이해를 못하는데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냐 이거야. 그러나 그분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아, 이걸 나를 사랑해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순종하게 하셨고, 그거 나중에 알게 돼.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 때는 잘 모르지만 이 아이가 자라고 장성하게 되면은 그걸 다 이해할 수 있잖아. 영의 세계도 똑같아요. 내가 성장하고 내가 성숙하게 되면 그것을 다 이해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가 이해가 되고, 성숙하고 성장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넓고 크구나, 그것이 이해가 되고,
왜 하나님이 용서를 하는지, 왜 하나님이 결코 정죄하지 아니하는 용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바다처럼 넓고 하늘부터 우주보다 큰지를 여러분이 그때 가야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의 여러분의 시력 가지고는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여러분의 그 좁은 마음,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나밖에 모르니까 맨날 내 얘기만 하잖아. 상대 얘기도 좀 들어주고, 상대가 얼마나 힘들은가 좀 들어주고, 상대 아픈 마음도 좀 들어주고, 내 것만 얘기하지 말고, 오늘 저 사람 왜 힘들을까? 오늘 저 사람 왜 표정이 안 좋을까? 오늘 저 사람 뭐가 어떻게 몸이 아플까? 늘 상달을 헤아리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 때 우리 모두가 하나 되고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빛 대신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 영혼육이 다 치유가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와요. 빛이 비춰져야, 그래야 우리가 이 말씀으로 회개도 하고, 말씀으로 자유도 잡고, 말씀으로 기쁨도 얻고, 외양간에서 나고 송아지처럼 뛸 수 있는 그런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습니까? 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